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7절로 8절에서 17절까지를 공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공독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오늘 우리들의 관계는 성립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뭐냐 할 때 제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제단이라는 게 뭐냐 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제단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제단이 있다는 것은 또 그 제단을 알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병들었을 때 필요하고 내가 공부할 때 필요하고 내가 외로울 때 필요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통할 수 있는 제단이 있다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단의 응답이라는 역사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역사를 오늘 누가복음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이라는 기간은 암흑세기였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던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었던 시대가 400년 동안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도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는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고 국가적인 예언을 하고 시대적인 예언을 하는 예언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끝으로 400년 동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많았겠지만은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서 예언했던 선지자는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오늘 이제 사가랴가 이제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날의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아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는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 떨 때에 이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 너의 간구함이 들렸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제사장의 간구함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말할 때 보니까 그가 무자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았더라. 또 이 분향을 할 때에 이 제단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간구를 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유독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게 아들을 있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이가 큰 자가 되며 많은 자들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제단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치 힘을 합하여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에 되어지는 역사는 이 제단으로부터 성전의 문 안 어디서든지까지 그 간구하는 자들의 응답은 분명히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간구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분명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은 제단의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당시에도 부패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자들이 많았던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진실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가 분명코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이 세상의 교회에 대하여 세상의 교회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맞았습니다. 마치 안 믿는 자들이 오늘 교회에 부패를 놓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약한 재단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그 역사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이제 그 시돈 땅에서 온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가 와서 얼굴이 이뻤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형편에 따라 그 배경에 따라 어쨌든 간에 한 공주가 시집을 왔어요. 이 여자가 갖고 온 것이 뭐냐면 바알 신이었어요. 바알 신이라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바알 신이라는 게 굉장히 큰 하나의 우상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나와서 사실은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왕보다도 왕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바알신을 섬기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많은 백성들이 바알의 굴복을 합니다. 그걸 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한 발은 여호와 한 발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에 가만히 보아하니 온 백성들이 바알의 무릎을 꿇었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하고 스스로 간구를 합니다. 보아하니 자기만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너를 위하여 간구할 것이다. 이제 엘리야가 그 앞에서 이제 나아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영적 결투를 신청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과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분이 참신인 것을 우리 시험해보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라는 자들이 나와서 당연하다. 좋다. 엘리야가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을 먼저 불러와라. 그리고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우리는 참신인 것을 확정하자. 이제 바알의 신당 제사장들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구슬하든지 뭐로 하든지 이 무당들이 구슬하면은 신이 내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이제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생명을 놓은 전쟁이에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이에요.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제 갖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자기 신들을 불러도 아마 오질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야, 너희들의 신이 아마 잠을 잤는 모양이다. 빨리 좀 더듬 깨워라. 이제 그들이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불렀습니다. 라마단의 그 축제를 보면, 거기에 보면 3일 그 라마단 축제를 보면은 그 마지막 날에 3일째 되는 날은요, 그 이슬람 그 교도들이 이제 이 많은 어떤 그 쇠로 만든 그 채찍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는 그 채찍으로 이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그 부르는 그 뭐 코란인지 뭔지를 읽어가면서 그 채찍으로 자기 등어리를 때리니까 나중엔 그 등어리에서 피가 흐르더라고요. 그 피 흘리는데도 그들은 계속 그 코란을 하면서 그 채찍을 때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치 아합 시대의 바알의 제사장들이 저렇겠구나. 그들이 자기 몸을 상하며 피를 흘렸어도 하나님의 참종인 엘리야가 있는 이곳에는 귀신들이 오지 못했어요. 결국 이제 그들이 이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신이 암만해도 너무나 깊은 잠이 들었나 보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여기다 물을 덮고 물을 흠뻑 줬습니다. 물이 철철 흘러날 정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그 순간에 그 불이 내려와 물로 적셨던 그 제단에 있는 돌과 흙까지 태운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이 역사를 통하여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날의 생명을 건 제단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어간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역사는 앞으로 우리에게 또 한 번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할 때 이사야 19장에 보니까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제단에 여호와의 이름이 드높여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가랴가 정말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이 자기는 하나의 자녀를 요구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가 바랬고 원했던 무자했던 이 가정에 하나의 선물로 준 자녀만이 아니고 이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 중에 복 중에 복이요. 이 세례 요한을 낳은 여인을 여인 중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역사. 오늘 사가랴가 이러한 것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올 그 앞길을 인도할 이 요한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무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랬던 것에 수백 배의 엄청난 복. 이제 온 천하가 후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그 이름이 빛날 세례 요한을 그 가정의 응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바로 내가 장차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재단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곤고를, 여러분들이 병금을, 여러분들이 쓸쓸함을, 외로움을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의 재단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해야 될 조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재단이 그래서 복된 재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이한 곳에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한 곳에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이한 재단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응답의 역사가 사가랴의 가정에 이제 천사가 말하는 그 말을 너무나 놀랬던
최고의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과연 그럴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구할 때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의심이 1초도 머물리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순간에 의심했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은 그에게 세례 요한이 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는 때까지 사가랴는 덩어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 하는 것은요, 내가 어느 정도 30%는 믿고 70%는 안 믿겠다, 아니면 70% 믿고 30% 안 믿겠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건 완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조주의 주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생각으로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는 이 믿음을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어야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임상근 목사님이 좀 신나게 믿자. 여러분,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충만한 역사.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완전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오늘의 내 마음의 공포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로부터 조금도 의심 없는 믿음의 역사가 선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의 선물. 이래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15절,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저가 이제 성령의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또 저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충만한 열매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 이제 그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앞서 보여준 예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단에서 신령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단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오늘의 치료하는 역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오늘의 세임의 역사가 오늘 우리 제단에 이제 퍼져나가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과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충만한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단의 응답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준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단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한 곳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이 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받으시고, 이 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간성, 죄악성, 더러움을 받으시고 마치 오늘 우리를 씻는 샘물과 같은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단을 사랑하십시다. 이 제단을 통하여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민을 갖고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싸주시고 오직 이 세상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십시다. 아멘.